가지고 하늘이 풀어지는 통로, 이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에 그 한 교계 신문에서 이 비신자를 향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찾는다면 교회에서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하는가? 이제 많은 그 답변이 있었는데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비신자인 거예요. 평안을 얘기했습니다. 평안. 그래서 이 종교에도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는데, 이 하등 종교는 이제 이 주술 혹은 미신 같은 거지요. 뭐 점치는 거, 이제 하등 종교인데, 이것은 주로 그 현세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건강 혹은 뭐 사업 문제 해결, 뭐 돈 문제 해결, 뭐 이런 데 초점이 많이 있고, 이제 그쪽에만 집중을 하죠. 반면 이제 고등 종교는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고등 종교는 이제 깨달음을 가지게 하려고 하거나 평안을 주려고 합니다. 이제 비물질적인 것이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고등과 하등이 달라지는데, 그런데 이제 고등 종교, 보통 이제 우리 3대 종교 하게 되면은 뭐 이제 유교, 뭐 기독교, 이슬람, 거기에 이제 불교,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여러 종교들이 결국은 종교를 찾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이 평안에 초점을 가지게 하는데, 그 평안을 어떻게 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기독교가 거의 구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말고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은 거의 이제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만 독특해요. 사람으로 하여금 평안을 얻게 하는 과정에서 뭐가 독특한 거 하니? 은혜로 얻게 한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이 예수 십자가의 특징인 것이고, 이 복음의 특징인 거죠. 이건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의 다른 종교는 다 공덕입니다. 행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은혜를 말합니다. 이 은혜 때문에 세워진 데가 교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은 은혜로 사는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은혜로 살아야 되고, 그 은혜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배울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은혜를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 교회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은혜와 정죄의 경계선에서 자주 이제 서로 왕복하기도 하고, 이 비은혜로 빠지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이 비은혜로 빠졌을 때, 그때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뭔고 하니? 불안 같은 거고, 정죄감 같은 거지. 정죄감은 자기 자신을 향한 정죄감도 있고, 남을 향한 정죄감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비은혜에 끼울었을 때 나타나는 심리 현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교회 생활에 상당히 많은 부조리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은혜로 세워진 교회인데, 근데 비은혜의 현상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신자들 대부분이 어쩌다 평안합니다. 이게 이제 어쩌다가 불안하고, 뭐 어쩌다가 뭐 이렇게 정죄감이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어쩌다가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추구를 해요. 대부분 평안을 추구합니다. 근데 평안을 인조해하는 시간은 길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왜 이런 그 모순적인 현상이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이 없어요. 왜 자신이 없나?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모저모 살펴봤을 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미흡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정죄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족한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정죄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도 정죄하게 됩니다. 아니, 뭐 장로라면서 왜 이래? 권사라면서 왜 이래? 목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너도 나도 은연중에 이제 이 정죄감의 지배를 받는 현실이죠. 정죄감이라고 하는 게 없을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사는 한. 근데 그 정죄감의 지배를 받는 상태는 이게 비은혜거든요. 비은혜는 벌써 이제 복음의 동네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또 그 마귀의 참소가 한몫 더합니다. 이 부족한 부분, 잘못한 부분, 그것을 붙잡고 마치 그냥 악랄한 검사처럼 거의 참소를 하고 또 그냥 압박을 하고 이러면서 안 그런 척 하거나 혹은 안 그런 척 하려고 애를 쓰지만 대부분 이 정죄감의 지배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적지가 않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꼭 넌 왜 아직도 좀 그 모양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또 거의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지 못한 채 인정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이고 이게 이제 교회의 지금 부조리인 거죠.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죄가 충만한 이 부조리죠. 그럼 이제 이런 우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제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문제의 인물들을 보는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가 이제 엿보면 되는 거죠. 독일의 그 개혁신학자 가운데 이제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탁월한 설교가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녀와 깡패와 악당을 사랑하셨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자 여기서 보세요. 그들을 보는 눈이 우리와 달랐기 때문이다. 우리 일반 신자들, 우리하고 다른 눈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분은 타락의 찢기와 오물을 꿰뚫고 사람의 본연을 보셨다. 우리는 타락의 찢기와 오물을 보고서는 에이 그러고 이제 그냥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본연을 보셨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실수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였다. 자, 여기 어디에 무게가 있겠어요? 실수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분은 사람과 죄를 동일시하지 않으셨고 그를 종노릇하게 한 죄로부터 참자로 돌아오게 해야 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오히려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보다는, 서기관 같은 사람들보다는 이 죄인들과 함께 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 당신도 스스로 그렇게 처신하셨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할 정도였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만나신 그 결정적인 만남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은혜 받는 그 스토리를 만든 장본인들을 보세요. 보면 세리, 그다음에 창녀, 사마리아 여인같이, 혹은 예수님 배신 때리고 또 실패한 그런 제자들, 거기에서 은혜 스토리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 스토리가 성경을, 복음서를 장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네들을 오늘날로 치게 되면 부패한 비리 공무원, 혹은 아주 스캔들로 얼룩진 남봉꾼 같은 사람, 아니면 귀신 들릴 정도로 정서가 망가진 아주 어수선한 여자, 산발한 여자,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친구로서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다른 눈을 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인 거죠. 이게 이제 교회인 거죠.
그럼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이제 해야 할 역할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돼야 되는. 근데 오늘날 교회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안을 주는 것이기보다 이게 도덕적 부담이나 이제 정죄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것은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관계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중생의 과정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도덕주의로 옮겨가는 거죠. 은혜를 받은 다음에도 계속 그 은혜의 기조로 가야 되는데 은혜의 기조가 아니고 도덕주의의 기조로 이렇게 갑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타당한 근거가 있긴 합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는 이제 변화라고 하는 것이 따라야 되거든요. 변화라고 하는 대목에서 이게 이제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변화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요 과정에서 이제 은혜의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도덕주의로 빠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갈려 나가는데 대체적으로 교회는 거기에서 도덕주의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지식은 있는데 은혜의 지배는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데이비드 시멘즈라고, 이분은 이제 인도 선교사로도 사역했던 분인데, 이제 기독교 상담학자죠. 내적 치유의 선구자이신 분이기도 한데, 이분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정서적 고통에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 얘기 두 가지 그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니 하나님의 무조건적 용서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교리적인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누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왜 확신이 없느냐? 그건 이제 죄성이나 죄의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본성이냐? 죄를 졌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이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아주 뼛속까지 자리 잡고 있는 이 본성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러기 때문에 이제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을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 어떤 그 은혜와 사랑의 무드보다는 정죄하고 편론하고 혹은 뭐 뒷담화한다든지 이런 경향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 있는 거지.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아주 한 문장으로 딱 잘라가지고 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에 대해서 듣고 읽고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이분하고 이제 좀 비슷한 그 경향이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정신의학자예요. 그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데, 이분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수많은 그 내담자들, 근데 이제 크리스찬 내담자들이, 크리스찬인데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점을 발견한 거예요. 어떤 문제냐? 종교가 자유는커녕 오히려 파멸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 하니, 이제 예전에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그 죄책감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며 이제 살고 있는 사람. 우리가 간혹 종종 그 신문 보도를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옛날에 누군가를 죽였어. 근데 수사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한참의 세월이 지났어요.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공소시효에 뭐 가까워 가거나 뭐 공소시효에 상관없어요. 한참 세월을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본인이 찾아와가지고 자수를 해요. 왜냐하면 양심의 괴로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스스로 찾아와가지고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참 만만치가 않은 거죠. 혹은 또 이 낙태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의 부담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그 여자들을 상담을 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크리스찬이었지만은 저지른 거라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자유롭지 못하고 계속 힘들어하면서 결국은 이게 이제 정서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까지 이르렀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근데 왜 교회를 다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냐? 아니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다니면서 그 주님의 은혜는 품지 못할 것이 없는데 근데 왜 그게 해결이 왜 안 됐느냐? 이제 결국 어떻게 보면 현대 교회에 대한 질타이기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의 부조리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게 이제 하나님의 처방이 될까? 그 하나님의 처방은 역시 은혜입니다. 은혜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은혜를 다시 붙들어야 되는 거죠. 은혜가 뭐냐? 은혜는 값없이 이제 거저 받는 거죠.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용서받거나 용납받는 거, 이게 이제 은혜. 저는 이제 어쩌다가 이제 그 운전하면서 그 은혜 체험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외곽도로 있잖아요. 외곽 순환도로. 이렇게 쭉 타고 가다가 이게 이제 러시아워 때 이게 약속 시간이 지금 뭐 빠듯한데 그 엑싯 그 출구에서 보니까 생각보다 그냥 그 출구에 대기하고 있는 열이 긴 거예요. 이 뒤에 붙어 따라갔다간 이거 이제 늦겠다 싶어가지고 틈새를 찾으려고 옆으로 가는데 안 비켜주는 거예요. 어디를 벌써 그 소리들이 그냥 뭐 차 안에서 어떤 소리 하는지 다 예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 어디 이래가지고 이제 이 엑시스를 지나게 되면은 그다음 다음 출구에서 빠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뭐 도리 없죠.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은 눈치 보다가 안 돼. 원래 저는 이제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비상 상황에서 자리를 안 내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포기하고 가려고 딱 하는데 아니 어느 땐가는 빵빵거리는 거예요. 그 빵빵거리니까 내가 또 뭘 잘못했나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 뒤에 있는 차가 옆에 있는 차가 딱 서가지고 앞자리를 비워주는 거야. 자기가 안 가고 딱 비워주는. 그러면서 손짓하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은혜잖아요, 은혜. 네? 이런 거거든요. 십자가 핵심이 이 은혜에 있어요.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아까 우리 장발장에게서 보는 것처럼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세계. 이 그냥 대가를 치러야 되고 뭐 혹은 벌을 받아야 되고 이런 보통 그 죄와 저주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던 그런 판세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은 거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은혜가 풀리는 곳, 이게 이제 진짜 은혜가 풀리는 곳에는 그 혼돈과 공허에서 빠져나오는 재창조의 강한 능력이 흐른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의 은혜로 쓰임 받았거나 복음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들의 시작인 거죠.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세계. 자, 그러면 이런 그 은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거나 풀어지는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십자가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용서와 이제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통속적인 개념이 아니죠.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한 단어를 놓고 이제 통속적으로 혹시 물들게 할까봐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선택하는 단어가 인애라고 하는 인애. 이게 그 성경 원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건데 구약의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이게 인애입니다. 이게 자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랑에 바탕한 자비인데 그 사랑이 에로스적인 것이 아니고 아가페에 바탕한 자비, 그 인애죠, 인애. 그 용서와 인애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지금 밀리에르 신부가 그 장발장에게 했던 것과 같은 거죠. 은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대가 치름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용납해 주는 거죠.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벌써 이제 보급된 지가 200여 년이 넘는 곡인데도 지금 여전히 그 곡이 불려질 때마다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곡이 있는데, 그게 이제 Amazing Grace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존 뉴턴이 작사한 Amazing Grace. 이 곡은요, 뭐 일반 공연장이든지 무슨 뭐 장례식장이 됐든지 뭐 어디가 됐든지 간에 정말 이 곡의 그 의미를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이 곡이 불려지게 되면 사람들은 숙연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하늘하고 접속점이거든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접속점이 없어요. 그 은혜가 하나님 나라와 우리와 이 접속을 하게 만든 거거든요. 은혜가 접속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접속점에 대해서 마음이 접하게 되면 사람들은 숙연해지죠. 근데 그 은혜의 특징을 그 곡이 아주 딱 부러지게 표현했습니다. 놀랍다는 거잖아요. Amazing. 놀랍다. 왜 놀라우냐? 아니 그걸 대가도 안 치르게 하고 그냥 용납해줘? 말도 안 돼. 이런 놀라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데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한다는 게 이게 잘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근데 그걸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고 그냥 용납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본성상 어려운 일이거든요. 본성상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해내니까 놀라운 거죠. 힌두교나 불교 같은 경우 사실 이제 고등 종교로 분류되는 종교들이죠. 네, 힌두교. 힌두교나 불교는 윤회나 환생을 주장합니다. 윤회나 환생, 이건 지금 돌고 도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내가 착하게 살면 그 다음에 더 뭐 좋은 부잣집에 태어난다든지 뭐. 근데 내가 악하게 살면 개로 태어난다든지, 더 악하게 살면은 뭐 쥐새끼로 태어난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원래 상태에서 악한 짓을 저질렀을 때 이제 뭐 짐승이나 이렇게 환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돌고 돌아가지고 그 모든 불의에 대한 대가를 치러가지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기까지 윤회를 몇 번을 해야 되느냐? 나도 이제 그 자료 보고 놀랐어요. 680번이 아니고 680만 번.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윤회나 환생의 핵심이 있어요. 핵심 뭐냐? 대가를 치러야 돼. 대가를 치러야 돼. 이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아주 뿌리 깊은 거예요. 아주 본성적으로 뿌리가 깊은 거예요. 근데 은혜는 그걸 뒤집어 버리니까 이게 파격적인 거죠. 이게 파격적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들도 은혜로 예수님 알고 예수님 십자가 믿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이 본성적인 이 뼛속까지 물든 이 본성적인 부분 때문에 잘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실감을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곱게 보실까? 이게 자꾸 자신이 없는 거지. 예수님의 눈 가지고 나를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업보라든지 뭐 이런 데 대해서 뼛속까지 물든 그 눈으로 나 자신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꼭 너는 항상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쥐어박는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그게 은혜로 사는 게 쉽지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자꾸 스스로 정죄감을 느끼는. 내가 전에 이걸 해서 내 지금 내 이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을 거야. 뒤통수를 치실는지도 몰라. 뭐 이런 느낌을 자꾸 가지는 거죠. 자기 수준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 준다 그러니까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또 그냥 넘어가자고 하면 무슨 소리. 그래서 정죄를 합니다. 스스로도 정죄감이 시달리고 남도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은혜의 한마당이 돼야 될 교회인데 그게 아니고 이 정죄의 한마당이 되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 이런 그 본성적 사슬을 넘잖아요. 이 본성적 장벽을 이렇게 딱 넘으면, 그래서 정말 은혜됨을 딱 붙들게 되면 오늘 이제 설교 제목대로 하늘이 열리는 것이죠. 하늘이 열려. 저는 그 지금 우리가 장발장 그 봤잖아요. 그 미디엘 신부가 뭐 어떻게 보면 흰 거짓말을 한 거죠. 준 게 아닌데 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디엘 신부 같았으면 흰 거짓말을 했다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든 그 미디엘 신부가 그냥 봐준 거잖아요. 그 좀 빵 하나 훔쳐가지고 19년 복역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은쟁반 이거 훔친 거면 이제 평생 이제 감옥에서 못 나올 이런 상황인 거죠.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올 이런 기로에 딱 서 있는데 그 미디엘 신부가 그 내가 준 거다. 아니 왜 은초 때는 왜 안 가져갔냐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여기서 저는 이제 이 뮤지컬을 봤는데 제 느낌에는 이 장발장의 그 뇌리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것 같아. 이제 무기징역 그 끔찍한 지긋지긋한 옥살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휘리링 하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 이게 아니 이게 뭐지? 새로운 세계가 쫙. 그리고는 그 다음서부터 이 사람이 변하는 거잖아요. 아 이게 이런 게 있네. 그리고서는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 받은 은혜를 이제 나누는 거잖아요. 은혜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뒤에 만나는 사람들, 뭐 코제트가 됐든지 판테이 됐든지 뭐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저는요, 이제 그런 확신이 있어요. 일단 정말 은혜를 제대로 체험했다면 이 장발장에게 나타났던 변화 같은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 현대교회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케이스가 많아요. 왜 그럴까? 장발장은 일단 이게 물론 문학 작품이지만 이거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 장발장의 경우는 일단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형벌이 그냥 계속 짓누르고 있다 갑자기 이게 확 사라지는 체험을 이제 현실적으로 해버린 거잖아요. 우리들은 이제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계속 그게 그건가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사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여러분 장발장은 이제 당장의 경찰들의 위협과 그다음에 그 무기징역에 대한 마음의 짐과 뭐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들은요 사실상 지금 이제 이 생이 아니고 죽음 건너편에 갔을 때 지옥이 그냥 막 입을 딱 삼키고 홀커니 네가 지금 여기 들어올 조건은 너무나 충분해. 이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쫙 펼쳐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요. 이제는 저 꺼지지도 않는 저 불에 던져져가지고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완벽한 절망감에 그냥 딱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 걸머졌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세요. 이 영혼을 자유하게 해주세요. 장발장이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는 중생할 때 그 체험을 한 것과 같고, 그렇다면 이제 장발장에게 나타났던 이런 변화 같은 변화가 당연히 우리는 장발장의 무기징역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그 영벌을 면했단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혹은 죽음 건너편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실감을 하지 못하고 계속 그런 은혜의식이 엷어서 계속 정죄로 가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도리가 없이긴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영을 깨우치시는, 이 생만이 아니라 내 생까지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영의 이치에 대해서 이걸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은혜의식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이 복이,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쉽지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깊은 깨달음. 그러니까 현대교회의 문제는 그 말씀과 성령에 대한 깨달음이 얇은 것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는 은혜의식이 얇고, 은혜의식이 얇으니까 스스로도 정죄감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들도 정죄하고 이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그런 그 비은혜를 벗어버리자. 은혜의 자리, 은혜의 길로 우리가 행하자. 그 은혜를 풀려면은 용서와 그 인애, 용서와 헤세드를 풀어놓자. 그럼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목사님, 저는 용서는 하겠는데 사랑은 못합니다. 사랑까지는 바라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내적 치유 사역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제 눈에 흙이 들어가면 몰라도 난 용서 못합니다. 그놈은 내 용서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집회 때는 흙을 담아갔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흙을 넣어주겠다고 지금. 그렇게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제가 헬무트 틸리케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눈, 세리나 창녀나 깡패를 보는 예수님의 눈, 이게 그냥 무작정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뭐 낭만적인 그런, 그냥 어떤 구별 없이, 구분 없이 그냥 베푸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토스토옙스키가 이 헤세드의 본질을 이제 이렇게 잘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모습으로 본다는 것이다. 아까 그 헬무트 틸리케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원래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될 거, 죄도 있지만 실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보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참 자아를 찾게 하시려고 한 것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틸리케가, 이 토스토옙스키도 이게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봐주려고 하는 거지. 이 사람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저런 부분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봐주려고 하는 거예요. 존귀한 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녀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실 정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처럼 보려고 하는 거죠. 아까 그 미디엘 신부가 장발장을 보려고 한 것처럼, 이게 흉악한 죄인이고 지금 훔쳐갔어요. 지금 호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훔쳐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을 보지 않고 지금 그 속에 있는 참자,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간수하려고 흰 거짓말도 하잖아요.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이 이렇게 은혜 체험하고 난 그 뒤에 그 받은 바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던 그런 마음, 그런 눈. 이게 사랑한다.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정원교회 교우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러면 목사님, 그 영 아닌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 매너라든지 품행이라든가 이런 영 말씀에서 벗어나고, 아니에요. 아닌데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인내로 경계선 긋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은혜로 경계선을 그어야 돼요. 제가 인내라고 표현했지만 왜 인내를 할까요? 이게 이제 인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고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왜 이 인내도 은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은혜가 없으면 인내가 안 됩니다. 은혜로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일단 이제 영 아닌 상황이 생겼어요. 뭐 그게 뭐 집사가 됐든 뭐가 됐든 뭐 누가 됐든 아무튼 아닌 상황이 생겼어요. 아닌 상황이 생겼을 때, 그리고 계속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변화를 거부하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의 연조가 어떻든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떻든 사실상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그래서 신자는 어린아이 수준도 있고 장성한 분량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과 같이 신령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어린아이 수준이 있어요. 이게 교회 내에는 이렇습니다. 성장한 자도 있고 어린아이 같은 자가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아닌데도 계속 고집 피우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죠.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도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공동체 내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요때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요때 우리가 어떻든 비은혜의 자리로 다시 가서는 안 된다. 비은혜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정죄하고 편론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이게 비은혜거든요. 이런 거는 하지 말자는 거죠. 이런 건 하지 말자.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말자. 네. 이런 비은혜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는 거 하니?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줍니다. 영적인 아비의 마음, 영적인 어미의 마음을 가져라. 일단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보세요.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단도 치고 경계선도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럼 야단도 치고 경계선을 세울 때 막 저주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막 자녀를 내치듯이 그냥 막 너 말 안 들으면 호적 파버려 뭐 그러고 진짜 구청에 들락날락하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인데, 성경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두 가지 마음을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가졌어요. 왜냐하면 아비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많거든요. 그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그냥 소름이 끼쳐.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은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도 그런 분인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또 어미의 마음도 보충을 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아버지 스승도 있지만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한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지금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마땅히 사도로서 질타하고 책망하고 이럴 수 있지만 유순한 자가 돼서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비의 마음 혹은 어미의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은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은혜는 구할 수 있지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장하는 채권자 같이 뭐 이렇게 은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건 자세가 아닌 거죠. 은혜는 구하는 겁니다. 은혜는 이제 구하면서 자기가 이제 어린아이 같이 한 부분이 있다면은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애통해하면서 노력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심령이 가난하냐? 자기 철저한 무능함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애통하냐? 자기 영혼의 뼛속까지 그 죄성과 연약함이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어찌 할 수가 없어서, 이건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것을 느끼니까 애통한 거죠. 어떻게 해야 돼?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심령이 가난하거나 애통한 자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거지. 여기에서 이제 은혜가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난한 심령과 애통함으로 이제 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은혜로 대해야 됩니다. 은혜로 대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게 교회고 이게 신자의 모습이다. 비은혜의 길을 가지 마라. 비은혜의 길은 거기는 이제 따라 붙는 게 나쁜 기운만 따라 붙습니다. 비은혜의 길을 가지 마라. 거긴 주님 동네가 아니에요. 비은혜는 주님 동네가 아니에요. 주님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축복이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풀어놓으면 거기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이 열리고 새로운 변화가 열리게 되고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나도 이제 그 은혜를 다시 붙잡아야 되고 새롭게 붙잡아야 되고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러지 않으면 난 또 절망합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절망하고 예배 드리는 마음 자체가 그늘지고 이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철저하게 은혜를 붙들고 그리고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존중하고 은혜로 또 인내하고 은혜로 도우려고 하고 은혜로 버티고 은혜로 버티는 거예요. 은혜로 버티게 하시는 축복의 장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되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풍성히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